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여러분한테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잘 전달해서 그냥 어떻게 잘 살지에 대한 원리만 설명할 것이냐, 아니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차근차근 다 설명하여 풀어줄 것이냐가 늘 고민이 되는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같이 공부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데, 코로나도 그렇고 현대 문명이 다들 바쁘셔서 대부분 이 성도들이 주일 한 번 말씀을 들으러 오잖아요. 그래서 많이 고민이 돼요. 그냥 다 생략하고 원리만 다 던져주고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조금조금 풀어줄 거냐. 왜 고민이 되는가? 성경이 말하는 바를 조금조금 풀어주면 시간도 꽤 걸리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오늘 이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이 아주 이 성경의 거대한 주제를 다 담고 있는 본문이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그냥 던져주고 들어갈까요? 아니면 좀 힘들어도 조곤조곤 설명할까요? 네, 그럴 줄 알고 그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감동받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은 내가 말씀을 좀 같이 연구한다,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시간도 딴 때보다 조금 길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하는 기초가 돼요. 왜 신앙을 든든히 하는 기초가 되는지는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 이제 같이 풀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누가복음을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전부터 우리 성도들한테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 믿음의 실력하고 비례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해석의 실력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믿으면 가장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관점의 변화예요. 그죠? 관점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그것을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면 전에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왜 이렇게 나한테만 어려운 일이 생기냐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떡하냐면, 그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려고 하시는가 라는 것으로 그 환경을 다시 해석하죠. 그래서 제가 해석하는 실력이 곧 믿음의 실력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해석하는 수준이 믿음의 실력의 수준하고 비례한다고 하면, 이런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실력은 어떻게 우리한테 생기는 것이며, 우리가 이런 관점을 해석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 두 가지 질문을 갖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보이는 나라로 세운 나라가 어디죠? 눈에 보이게 세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 구약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멸망했죠. 여러분, 이렇게 멸망당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이 갖는 가장 큰 고민은 뭐였을까요? 네, 여러 번 하긴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잖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고대 근동엔 이런 생각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나라와 나라가 전쟁에서 멸망하고 흥망성쇠는 단순히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이 아니고 뭐와 뭐의 전쟁이라고 그랬죠?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할 때 바벨론이나 아수르는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인데, 이쪽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잖아요. 근데 전쟁이 딱 붙었어. 근데 이스라엘 멸망했다는 건 그럼 누가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졌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용납이 안 되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고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이 이렇게 구약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졌다는 것은 이들에게서는 인정할 수 없잖아. 하나님이 진 것 같으니까. 근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내가 진 거 아니다. 내 나라가 멸망한 거 내가 진 게 아니고
내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나라를 몽둥이 들어서 때린 거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몽둥이 삼아서 때린 거고, 내 나라가 망한 게 아니고 내 나라는 내가 다시 회복할 거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영원할 거라고 말하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예요. 어떻게 영원할 것인가?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를 보내면 망한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세워져서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나라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고, 메시아가 왔을 때 그런 나라가 시작될 거라고 구약의 선지자가 약속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 예수님 당시까지 약 400년, 30년 동안 계속해서 여러 나라들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속국이 됐다고, 식민지였다고.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그렇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왜? 메시아가 오면 우리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이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 이런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지배했던 나라는 어디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배를 받고 있던 나라는 어디예요? 로마. 구약에서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악한 세력들은 다 물리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원, 그러니까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한테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악한 세력이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로마인 거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누구를 물리칠까요? 로마를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을 회복시키고 세우실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여기 세워질 거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제 완성된 성경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꼭 필요한 사건이고, 이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약부터 계획했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이 천지가 다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유대가 구원받는 천지가 개벽할 사건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실상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현실은 어땠죠? 아무도 몰랐고 잠잠했고 의심했고 신비했고 오히려 너무 조용했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 부활의 사건을 의심했어요. 오늘 본문 역시 이 부활의 사건을 의심하는 분위기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 절이 내용이 좀 길어서 그걸 다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요약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13절을 보시면 이 두 제자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하는 다른 촌으로 이제 가는 길이에요. 여기서 25리라고 하는 길은 약 11km 길이에요. 그러니까 걸어서 가기에는 그리 가까운 길은 아니죠. 11km면. 근데 가고 있었는데 뭘 얘기하고 갔냐면, 이 제자들이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죽고 뭐 부활했고 이런 소식들을 드러난 이야기를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 역시 그 갈릴리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둘이서 막 하고 가는데,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찾아오세요. 근데 문제는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알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 두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을 동행하는데 계속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뭐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들한테 성경 이야기를 막 하시고,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오늘 본문 24장 25, 26, 27을 보면 이들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부활한 예수를 보지 못했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5, 26, 27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25, 26, 27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못할 때, 그리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을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 제자들 보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더딘 자들아,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그래야 영광에 들어간다는 걸 왜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아주 방대한 주제를 담고 있는 게 어디냐면 27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여러분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무슨 성경을 말하는 걸까요? 구약이지. 여러분이 신약을 읽을 때 뭐를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되냐면 이 예수님 당시와 제자들 때는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이들에게 성경, 그럼 뭐만 성경이죠? 구약만이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이 그 모든 것이 누구에 관한 것이래요?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이라는 걸 왜 알지 못하냐고 하면서 이 구약이 어떻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지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구약의 모든 이야기뿐만 아니라 신약까지 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고 했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범죄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는지, 그 구원의 목적이 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지를 말하는 구원 역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의 모든 구원 계획이 혹은 구원 약속이 지금 누구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이 말씀을 잘 못 알아먹었는데, 듣기만 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32절을 보면 32절 24장 31절 32절을 24장 31절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24장 31, 32 읽겠습니다. 시작. 좀 전까지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동안 따라오면서 말씀하셨던 구약이 어떻게 예수님의 성취되었는지를 말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여기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성경을 뜨거웠다는 것은 그것이 감동이 오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그동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메시아라고 믿던 예수님이 어떻게 됐죠? 갑자기?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했다고 소식은 들었지만 그게 믿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설사 부활했다 해도 그것이 우리 유대인의 구원과 무슨 연결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신 그 당시 실제로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제자들이 살고 있던 환경은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을까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로마의 속국이었고, 여전히 로마의 통치를 받았고, 여전히 의인이라고 여기던 자기들은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셨지만 그게 우리의 구원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길 수 없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말씀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해 주시니까 그 구원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는지를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인 걸 확인시켜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따랐던 예수님 메시아가 맞다고 확인되는 순간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뛸 듯이 기뻤겠지. 맞구나. 구원이 왔구나. 약속이 성취됐구나. 충격이 기뻤을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이것이 감격적이고 기뻤는지는 33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33절 뭐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곧 그때로 일어나 다시 어떡한대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한밤중에 11km나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왔다고. 근데
이 사실이 얼마나 기뻤냐면 예루살렘에 아직 11제자가 남아있어요. 예수님 11제자. 그럼 여러분도 제일 기쁜 소식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나누고 싶은 것처럼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게 11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11제자 속에 속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글로발한 사람이랑 또 다른 이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어쨌든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11제자한테 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또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됐는지를 알려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구약이 어떻게 예수님의 성취된지를 알려주고 싶죠. 여러분도 좋은 거 있을 때 혼자만 알아요? 아니면 가까운 사람한테 빨리 와서 같이 나누라고, 보고 싶다고 막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똑같은.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냐면 왔던 길을 한밤중에 다시 돌아갈 만큼 이 구원의 감격이 대단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유대인들은 구약부터 하나님 백성이었고 멸망한 이후 430년 이후 동안에도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렸으며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계속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말씀이 말하는 메시아를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아볼 수 없었는가? 왜 구약이 지금 예수님께 성취됐다고 하는데 왜 구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아볼 수 없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더군다나 여러분, 몰라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을 죽이는데 주동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 이 사람들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 성경을 잘 해석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오늘 치면 저와 같은 목사들이잖아요. 혹은 신학자들이나.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단 말이죠.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들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는 바를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관점, 내가 갖고 있던 생각, 내가 갖고 있던 전통, 내가 갖고 있던 경험으로 말씀을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들이 메시아를 해석할 때도 타락한 주인된, 내가 하나님 된 세상 된 관점으로 그냥 해석했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왕이 되는 방법은 어떻게 왕이 돼야 되죠?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있을 때 내가 전 세계를 통일하는 왕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지. 힘과 권력이 있어야 다 무찌르고 딱 위에 군림할 거 아니에요. 그게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이 말하는 왕됨이에요. 통치하는 방법.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잖아. 악한 세력.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 악한 세력으로 상징되는 로마보다 더 큰, 더 강력한 권능의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다 무찌르고 악한 세력을 물리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악한 세력을 다 힘과 권능으로 싹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라고 기대했겠죠. 맞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을 보면 풍랑도 잠재웠죠. 맞아요? 병든 자도 고쳤죠. 귀신도 쫓아냈죠. 죽은 나사로도 살렸잖아요. 볼 때 전능해 보여요? 안 전능해 보여요? 전능해 보이잖아. 권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오병이어 기억하세요? 이런 기적이 없는 것처럼 정말 그가 하나님의 권능하신 능력과 힘을 가진 메시아처럼 보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왕 삼으려고 따라다녔다고 얘기하잖아요. 제자들도 그 기대하고 따라다녔죠. 근데 그 예수가 결국 십자가에 죽어버리자 이들이 생각했대. 메시아라고 하면 로마를 물리쳐야 되는데 로마는 물리칠커녕 십자가에 죽었고 환경도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430년 기다린 동안 거짓 메시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럼 오늘도 많은 메시아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그동안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기대했다 실망하고 기대했다 실망하는 일들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역시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유대인들의 관점도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이 생각했던, 하나님 말씀하셨던 메시아는 오늘 본문 26절이 말하는 것처럼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들어가는 메시아였는데, 유대인들은 타락한 가치관으로 메시아를 해석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와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실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실제 모습과는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이미 구약부터 이런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할 때 이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있었겠지. 당연히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로 이사야 53장이에요. 우리가 한번 이사야 53장 2절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제가 읽진 않지만 제가 볼게요.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으로 봐서 이 이사야 53장이 말하는 종이,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실제로 이사야 53장을 보면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종이 오면 그 사람은 어떠냐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말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어떻대요? 멸시를 받아 사람들한테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고 간고를 많이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지고 멸시를 당하는, 종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멸시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그리고 그 종이 어떤 종이냐면 우리의 질고라는 거,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모두 다 지고, 그리고 그가 대신해서 우리 때문에 징벌을 당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왜 굳이 십자가에 죽이려고 그랬죠? 율법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여겨지기 위해서 그쪽으로 몰아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알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그렇게 여기 보면 징벌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메시아 자체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의 허물 때문이에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고, 그가 받는 징계 때문에 우리가 뭐를 누려요? 평화. 그가 채찍에 맞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고 이미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다는 게 뭐냐면, 양의 특징은 5분도 못 돼서 주인의 음성을 까먹는데요. 그래서 다 제갈길로 돌아가서 목자의 음성을 까먹기 때문에 계속해서 목자가 이렇게 길을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제갈길로 가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됐다고 그랬죠. 근데 어린 양인데 끌려갈 때도 아무 소리 않고 잠잠히 끌려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볼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곤욕당하고 신문당하고 여러 가지를 당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근데 이렇게 상함을 당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그의 어떤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리고 죄악을 담당하는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한번 볼게요. 마지막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메시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나누고 그렇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를 범죄자 취급했다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으로 이 이사야 53장을 읽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생각해요. 메시아를.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고난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메시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왕으로 등극할 사람인데, 구름 타고 와서 힘과 능력으로 물리쳐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고난을 받고 질고를 받는다는 것이 타락한 가치관에 있던 유대인들로서는 이 성경이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연결시킬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말씀을 절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성경에 있는 하나의 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실제로 아직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구약이 그들의 토라, 성경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도 이 이사야를 해석할 때 이것이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처럼 이들은 하나님이 말하는 메시아를,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타락한 가치관을 해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알아볼 수 없었죠.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이들이 기대했던 거하고 달라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들은 메시아가 오면 다 물리치고 군림하는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아까 본 것처럼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메시아. 아까 나와 있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메시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며 죽기까지 섬기는 방식으로, 힘과 능력으로 군림하는 구원이 아니라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죽기까지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방식으로 구원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뿐만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구원 방식뿐만 아니라 구원의 범위, 구원의 대상, 아니 구원 자체를 잘못 이해했어요. 어떻게 잘못 이해했는가? 앞에 말한 것처럼 구원이 악한 로마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백성에 여겼던 자기들을 구원해서, 그리고 죽었던 의인들도, 유대인들도 살려서 회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함받던 이스라엘, 그리고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영원히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만을 향한 것인가요?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만을 향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공부한다고 했으니까 구원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 우린 전에는 구원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단지 죄에서 사함받아서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정도로 생각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했잖아요. 구원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 가운데 실행하는 거. 맞아요? 어떤 계획과 목적?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아담을 창조했을 때 그 창조한 계획, 목적이 뭐였죠? 유일하게 아담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잖아요. 왜 그랬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당신의 자녀처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모든 목적이 누구 때문이라고 했어요? 사람 때문에. 그걸 잘 드러내는 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사람을 복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 내가 만든 세상 다 누가 다스리라고 말해요? 아담, 네가 다스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재산을 일생 동안 모았어. 그거 누구한테 주겠어요? 그래, 일반적으로 말하면 가장 사랑하는 자녀한테 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당신이 만든 피조물을 사람에게 다 맡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냥 이 관계에서 하나님 맡겼다는 건 뭘 말하냐면, 나 대신 다스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다스려야 돼?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모양과 형상을 닮은 그대로,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다스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게 복이라고 그랬죠. 그러려면 누구랑 친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친해야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뜻이 어떤지, 그래야 그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릴 거 아니에요. 맞죠?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아담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범죄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 되는 거.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그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 죄의 결과, 여러분, 사단의 정체가 분열을 했잖아요. 그 죄를 범죄함으로 누구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 관계 끊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만 있어야 영생할 수 있는데, 그 관계가 끊어지니까 우리 어떻게 됐죠? 사망이 이르렀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 여러분,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죽음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생이에요. 근데 죄의 통치 아래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망이에요. 근데 참, 우리 같으면 우리를 배신한 그런 인간들은 다시는 안 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한 인간들을 모른 척하지 않고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 하죠? 다시 찾으시려고 애쓰기로 해요. 다시 찾아서 앞서 말한 것처럼 처음 창조했던 그 구원을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인격을 닮아 마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계획했던 구원이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왜 불렀는가? 이런 구원 계획을 이스라엘이 통로가 되길 원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고, 그래서 열방에게 얘들아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야.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너희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중 이 세상을 섬길 수 있어를 보여내는 나라가 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역시 어떻게 했죠? 자기가 하나님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멸망한 원인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서 그랬다 했죠. 우상의 근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따라 들어가면 우상은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잖아요. 하나님도 섬겼고 우상도 섬겼다는 건 결국 누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시 성경이 말했던 그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됨으로 멸망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인간의 멸망의 역사는 뭘 말하냐면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의 통찰에 들어와 처음 창조했던 그 목적을 실현하는 거, 그게 구원이라고요. 사람은 할 수 없어. 누가 친히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이 꿈꿨던 나라는 앞서 말한 것처럼 구원은 유대인들만의 회복이 아니고, 맞죠? 더 이상 민족적, 혈통적,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구약이 말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거듭나서 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처음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모든 민족의 구원을 꿈꾸셨던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처럼 지금 뭘 말하냐면 유대인들은 뭘 놓쳤냐면 자기들도 메시아가 필요한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을 놓쳤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하는, 처음 창조를 향한 그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제자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이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 새롭게 읽혀졌다고요. 구약 성경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해석됐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해석되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과 달리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해석된다는 게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잣대는 뭐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기준은 뭐예요? 잣대.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럼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맞죠? 여러분, 예를 들면 오늘 이 두 제자를 이 두 제자를 포함한 11제자, 나머지 11제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몰라봤기 때문에 무서워서 숨었죠. 근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제자들을 다 찾아가시거든요. 그 부활의 빛으로 이 구약 성경을 다시 해석해 주시고 구원이 어떻게 온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를 알고 나니 이들의 삶의 방향과 태도와 목적이 어떻게 됐죠?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더 이상 로마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더 이상 로마의 압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구원의 복음, 이 소식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전 세계를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태도와 목적을 달리하게 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성경 안에 왜 예수님의 기적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풍랑, 아까 말한 것처럼 병 고치는 거, 축기, 그 다음에 풍랑 잠전, 이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면 우리가 이 기적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해석해내지 못하면 뭐에만 집중할까요? 기적 그 자체에만 집중하게 된다고. 그게 이방 종교랑 안 다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만 쫓아다니죠? 기적이 있는 것만 따라다니잖아요. 신비한 거, 은사, 이런 것들만.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과 연결되지, 해석할될지 못하면, 이런 성경의 해석이
우리의 삶의 자세와 또 신앙의 태도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아니 그렇게 성경 해석이 중요하다 한다면 우리 말씀 있는데 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비결은 뭔가요? 궁금하시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이유가 뭐죠? 16절 보시면 뭐가 가려져서? 이게 어떤 눈인지는 그 다음에 나와요. 근데 갑자기 오늘 보시면 31절을 보시면 30절하고 31절 보시면 예수님이 갑자기 이들을 축복하시고 축사하실 때 그들의 뭐가 밝아져요?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졌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성경이 다시 보이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죠.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은 일생에 한 번만 일어날까요? 아니면 반복해서 우리 일생에 하나님 나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날까요?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주 한 집사님께서 제가 참 많이 얘기했는데도 지난주에 그 구원이 말하는 바가 뭔지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설교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 설교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눈을 열어주셔야 그 말씀이 뭔지 깨달아진다는 것을 증인한 거예요. 증거한 거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더 이상 죄성이 강한 내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함으로 내 삶의 이 창조의 계획된 그 목적이 이루도록 계속해서 나아갈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제가 아까 이 제자들이 그렇게 거듭나서 나갔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계속 해석할 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아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는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고 밝혀주시면 가능하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증거는 뭘로도 나타나야 되냐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걸로 나타나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과거에서 지금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영적인 눈이, 그러니까 특히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또 해석하는 실력이 점점 달라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까? 이게 있어야 오늘 내가 처한 삶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자꾸 변화되고 이게 깊어져야 똑같은 가족 안에서 바라보는 남편, 아내 사이지만 또 자녀 사이지만 그 관계가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적인 눈이 열어진 눈으로 해석을 해야 남편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고 또 관계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고 자녀에 대한, 아내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삶에 대한 해석이 점점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은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까? 영적으로 밝혀주시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게 무슨 기도인 줄 아세요? 우리는 대부분 뭐 필요한 거 기도잖아요. 하나님 물질이 필요해요.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사업이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날마다 꼭 해야 되는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주님,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가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싶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리고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로만 일하실까요? 아니면 우리 기도보다 크게 일하실까요? 그렇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우리 서로 피차간에 창피하니까. 나는 매일 30분 이상, 아니 매일 말고 일주일에
그래, 넉넉 집어 4일이라고 합시다. 4일에서 5일. 4일에서 5일 이상 무시로 기도하는 거 말고, 이렇게 왔다 갔다 기도하는 거 말고,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교제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께 참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보다 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가운데 그런 열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바른 말씀을 소원합니다. 이러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실까, 인도하시지 않을까요?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이런 말씀에 좋은 이 성경을 바르게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럼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책, 여러 가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 역시 이 기도를 날마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가리워진 눈을 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목사 때문이 아니에요. 목사가 영을 열리고 바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바로 듣는 말귀를 알아먹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야 여러분한테 바르게 알려주고 인도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타락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진 사람들은 그럼 뭘 생각하냐면 부자가 되는 거, 내가 꿈을 이루는 거, 내가 원했던 소원을 이루는 거를 복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복일 수 있지만 성경이 진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 되는 거라고 했죠. 그런 측면으로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걸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매 예배마다, 매 순간마다 알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럴 때는 아멘 좀 크게 봅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교회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받은 자예요.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물질이 속을 썩이고 여러 가지가 속이 썩이고 건강을 속이 썩이는 것 같아도 그게 우리에게 그 복이 주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그렇게 살려는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려는 그 열망이 그게 무엇인지 알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는 열망이 생기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 우리가 다 뭐 받은 자예요? 복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어깨 펴고 쪼그라들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라니까, 이 세상과. 아멘입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 봅시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실력을 키웁시다. 세상의 복만 구하지 말고 진리를 깨닫는 복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바라기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날마다 열어주심으로, 또 그걸 사모함으로, 그리고 그게 진정한 복인 걸 알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